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 어리석지만 인간에게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를 향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찌르는 날카로운 무기처럼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떤 지혜를 따라갔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어요. 사도 바울 당시 사람들이 추구하고 갖기를 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얘기만 나오지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각각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 시대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은 힘을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강력한 군대, 법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그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시민권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로마인이 되기를 원해서 시민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권세를 추구한다. 힘과 권세,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둘째,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율법을 따르며 구별된 삶을 산다.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거죠. 종교적 성취를 추구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할례와 율법 지키는 삶, 이렇게 표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 만족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고상한 철학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 바울이 다니다가 도착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 아테네였어요. 여기서 사역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는요,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에피큐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철학파들과 거기에 공부하는 그 철학자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화를 막 합니다. 변론을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의 21절을 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랬습니다. 헬라 철학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때 당시 기준으로 최신 사상이에요. 인간과 세상, 신에 대한 비밀을 논하는 신비로운 학문입니다. 그래서 철학 한 줄 논할 줄 안다. 그거는 귀족이나 권력자들에게 일종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상하고 똑똑하고 수준 높은 사람이다. 그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수준 높은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이다. 그런 거 자랑하고 싶고 티내고 싶은 사람들 지금도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로마인이 볼 때 그래서 십자가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의 권세 아래 예수님은 처형된 죄수에 불과해요. 그래서 십자가란 부끄럽고 약한 패배자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이 볼 때 십자가는 뭐냐?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의 표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표적에 불과했어요. 헬라의 철학이 고상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이 너와 나의 구주가 된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무식하고 천한 얘기를 왜 하느냐? 철학이 고상하다 여기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투박하고 무식한 얘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 로마 사람에게도 유대인에게도 헬라 철학을 자랑한 이들에게도 복음이란 다 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여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종교 생활의 표적이나 아니면 열심으로는 혹은 인간의 철학 가지고는 그 누구도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왜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올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구원과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투면서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표면적인 이유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13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지금 실컷 싸우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뭐냐? 너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성도들끼리 막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을 까보면 고린도전서 우리가 쭉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었던 이유 중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 감추어진 것은 내가 너보다 더 권세 있다. 로마 사람들과 똑같이 추구하던 그런 권세와 삶의 태도가 그들 안에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서로 싸우느냐? 나는 너보다 영적으로 더 신실하고 더 많은 신앙의 표적을 가지고 산다. 유대인이 추구하던 표적과 종교의 문제가 그들 안에 그냥 그대로 다 녹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싸웠을까? 단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그 문제로 싸웠을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고 고상하다. 그래서 문벌이 있고 집안 따지면서 사람들이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 마냥 그렇게 더 고상하고 더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던 삶의 태도가 그들 안에 녹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그래서요.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로마나 헬라나 유대인들의 추구하던 삶의 방향이 녹아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리석은 지혜 가지고 자랑했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싸움에 빠지고 만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 때 결국에 와서 교회든 뭐가 됐든 간에 자기를 자랑하다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누가복음 22장의 24절 말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얘기죠. 왜? 이 순간이, 이 상황이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바로 목전에 두신 최후의 만찬 자리예요. 거기서도 제자들 누가 크냐고 다툼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제자들마저도요,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할 때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다투고 누가 크냐, 누가 더 존귀하냐, 누가 더 권세 있냐, 누가 더 신실하냐, 이런 거 가지고 참 어리석고 바보 같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날의 삶을 살면서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 못할 때 교회도 가정도 성도도 친구 간에도요, 결국에는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고 누구에게 세례받았느냐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정말 유치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의 힘도 유대인의 종교의 표적도 헬라의 철학도 결국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지혜가 거기에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엔 자기 자랑이 되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같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주님, 이 한날의 삶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높임을 받으시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